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10번째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위가 지나고 기다리던 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좋은 날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13장부터 15장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또 홍해를 건넌 사건과 건넌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14장에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넌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5장에서는 건넌 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극적인 사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홍해를 맨발로 건넌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면서 위대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위대한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큰 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앞에 주어진 생애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생애, 복받은 생애, 풍성한 생애가 되고 싶지 패배하며 찌질이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나이 든 시절을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듯이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된 분이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가 다 평탄하고 형통한 생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앞에 주어지고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 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홍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들이 홍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홍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이기에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소지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좋은 길, 유익되는 길, 복스럽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지금의 지명으로는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 저 이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건너기 전에 모래 위를 맨발로 걸은 적이 있습니다. 길들이 다 뚫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당시에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미 잘 닦여진 포장도로라고 할 수 있는 길이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지중해 남단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도 가깝고 평탄하기에 거의 군사 전용 도로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술이라는 지명의 광야를 지나는 길입니다. 리암셋이라는 곳에서 남쪽을 통해서 하루 정도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리상으로는 가장 아래쪽 제일 남쪽의 길로 홍해를 건너서 세일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일종의 산업도로로서 당시는 철광석을 옮기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3개의 길은 용도는 약간씩 달랐지만 모두 군인들이 사용하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피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군인들을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피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비추셔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을 택하셔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대개 매우 성급합니다. 빨리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좋은 길은 빠르게 가는 길이며 지름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데 마음을 두시려고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이나 방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짧은 시야로 볼 때 불평이나 만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9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안심해도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생각들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생각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과 땅과의 차이입니다. 땅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매우 자세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앞에서 항상 곁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세밀하게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이 움직여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챙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납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럽니다. 그러면 빨리 끊고 그냥 일어나서 따라가야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저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 하면서 속으로 하하 웃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게도 이 문제는 평생을 쌓아왔던 내적인 씨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구름이나 불 기둥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재밌어요. 좀 더 자세하게 적용적인 측면으로 살펴봅시다.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할 때 위를 보면 됩니다.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가서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면 됩니다. 직장을 구하려 할 때도 어떻습니까? 구름을 찾으면 됩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건물이 있는 회사에 가서 원서를 가져다가 써서 내면 됩니다.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을 따라갔더니 참하고 예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재빠르게 가서 반지를 사다가 청혼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구름 어디 있지? 구름 따라서 쭉 갔더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 가서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요소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쫓아서 따라갔더니 그곳이 좁고 꽉 막힌 장소였습니다. 홍해 앞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풍성하고 좋고 행복하고 준비된 일이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만 잔뜩 쌓여있는 곳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어이구 죽었네 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앞길이 막히고 더구나 바로의 군대가 추적을 하자 당황합니다. 몹시 당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가만히 좀 있어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담대히 나서서 선언합니다. 그것을 봅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나 혼자만 소리 내니까 왠지 억울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인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던 약속의 표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향하여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언절 어린 양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둥들을 따르고 있는 한 그들은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 찬 복스러운 삶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그들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자기들을 추적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때 그들은 즉각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시선이 희미해지는 순간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나를 보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우성치지 좀 말아라. 몸부림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조용히 좀 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의 싸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소리지름, 인간적인 아우성과 몸부림, 그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쉬는 그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쉼을 누린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것이 엿새 동안의 싸움에서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한번 봅시다. 아담이 삶을 시작한 그 태어나서 첫째 날은 언제였을까요? 아담은 창조의 절정이던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눈을 떴을 때 바로 그날 아담에게 이 지상에서의 첫 번째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뭐 할까요? 안식일이니까 쉬어. 나도 쉬니까 너도 쉬어야 돼. 쉼으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담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아름다운 산천도 하나님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가득한 한 동산 안에서 아담은 편히 쉬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이 안식이 제공한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쉰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사람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린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쉬십시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쉬고 있습니까? 쉼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노력의 아우성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푹 쉼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비전을 받습니다. 이 안식의 영광을 아십니까? 이 쉼의 비밀을 압니까? 이 쉼의 은혜를 압니까? 이 쉼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깊이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신앙 싸움의 성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아우성치며 난리치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넘어져서 코를 다치는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 안에서 아우성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맛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가슴에 칠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을 당신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그 쉼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 아주 놀라운 기본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앞에 대지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지시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것이지 한정없이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드디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봉사를, 나의 섬김을, 나의 참여와 투쟁을, 그리고 나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셨습니다. 홍해바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아가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앞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닷속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이 한 발자국은 믿음의 걸음이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홍해의 물속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드라마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승리를 기다리고 주님이 의지했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에 드니 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닷물이 양쪽으로 쌓였습니다. 맨발로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믿고 순종함이 어려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묵상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이런 징태양난의 어려움을 갖다 놓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아서 홍해 앞에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곤경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뿐입니다. 곤경은 우리의 옛 습관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와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사실상 우리의 과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셨는가? 왜 그들을 좁은 계곡과 같은 곳으로 이끌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과거 400년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애굽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지만 속은 아직도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도 아직도 과거의 가치관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도 속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곤경에 처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인지 스스로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곤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곤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과 인격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옛사람의 습성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옛날의 악한 습관들을 고치시려고 곤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하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나쁜 습관들은 오래되었으면서도 악하고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더러운 행동 양식들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 하나님을 알고 그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좋은 습관, 우리의 사방이 꽉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방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혔을 때, 좌로나 우로나 도망갈 수 없을 때 결국 우리는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막혔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공경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다가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도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경험하는 것은 정말 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에 이를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짜 배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위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배우기 어려운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우시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는 나름대로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나서서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 꿇기 원하십니다. 자존심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곁으로 비켜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손뼉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작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제 형편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느낄 때 도망간다. 내가 도망가면 나는 결국 패배를 한다. 내가 패배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기다리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싸우실 때는 분명히 이기신다. 그분이 승리하셨을 때, 그 승리를 내게 주셨을 때 나는 깊이 배운다. 그런 시였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곤경에 있습니까? 딜레마에 있습니까? 모든 노력이 수표로 돌아갔습니까?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두 번째로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곤경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절망적인 상황에 마주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것을 또한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로막힌 홍해와 같은 견딜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습관, 새로운 생활에는 맞지 않는 옛날의 생활 습관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의 습관들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반항하고 뻗대고 항상 덤비려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탐욕스럽고 음란한 마음, 옛날 죄악의 습성들과 노예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근성들이 없어지려면 홍해를 마주쳐서 절망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곤경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고속도로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홍해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할 일, 건널 때의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홍해를 건넌 후에 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한 후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 노래의 주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5장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8번, 주께서 그분이라는 고백이 수십 번 나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쳐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로와 대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모든 이적과 능력을 모세가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냈다. 이 놀라운 결과들을 보라.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되지 않았어? 그는 자기의 명예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높일 수 있었을 텐데도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 길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찬양의 내용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14장 31절을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제 백성들 자, 홍해를 건넌 결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믿었다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 군림의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찬양은 왜 하는 것입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내 생에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의 본질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곡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다른 세속적인 노래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과 15장 1절을 보시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보면 찬양의 성격에 대해서 잘 규명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였습니다. 이 4개의 단어, 보았으므로, 경외하며, 믿었더라, 노래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 바로 노래하니 찬양이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복스러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인데 모세가 그것을 했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하던 일들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었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것이 찬양입니다. 오늘은 홍해 앞에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너기 전에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그리고 건너는 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기를, 이 메시지에 축복하셔서 형제자매들의 삶이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간증하는 복스러운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